찬송 부르겠습니다. 585장입니다. 찬송가 585장 부르겠습니다. 내 조는 강한 선이로 방패와 병기 되시니 강활 아래서 머리로 구하여 내시리로 원소마귀로 때도 힘을 써 모략과 불기로 모지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강하니 내 힘만 오지할 때로 패할 수밖에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서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번의 주로다 당할 자 반드시 이 땅에 말이 닳도록 머리를 삼키려 겁내지 말고 섰거나 진리로 적과 재물과 내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586장 부르겠습니다. 586장입니다. 용감한 자고 세계 낙심한 자 돌아오니 건강
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지고 안방향에 가리라. 새 시대는 세상을 우리에게 주다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가 넘고 앞뒤에 모든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이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런 시간부터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를 바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일을 힘써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일에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침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동부가 복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인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히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빛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로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이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앙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의 관하에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대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 같이 봅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은 이제 목회를 담임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 이 디모데에게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를 첨언합니다.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11절 이하에서 성도들을 일깨우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일깨우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히 명하여 그럽니다. 엄숙히 명하여. 이게 성도들을 깨우치는 방법입니다. 근데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군사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한 좋은 군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 앞에 전하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증인 앞에서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하라. 교회에서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많은 설교들이 누굽니까? 다 증인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믿음직한 사람들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죠. 많은 증인들이 이 말씀을 다 듣는데 그들 중에 믿음직한 증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직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듣고 은혜 받은 것을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전도가 될 수 있고 권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든 시험을 당하거나 병상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 권면을 하든 우리가 나누는 대화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인답게 좋은 군사, 훌륭한이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군인답게 고난을 함께 받으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달하고 가르치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을 위해서 너 자신이 고난을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보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1장에 나왔습니다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나에 대해 반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사역, 전도사역, 자기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떠돌이 이단들, 사례들인 교회가 라이센스와 추천서를 줘가지고 그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율법을 바로 가르치라고 보냈던 그들이
너들이 이단이 되어져 가지고 공예만 찾아가는 게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 설립했던 교회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은 지나갔다. 허탄한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좋은 선생님으로 알고 따르는 건 좋은데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때 허탄한 소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매료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매료되어져서 바울 사도를 거절했던 것처럼 디모데 너도 거절받을 수 있으니까 고난을 각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대 전에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고난을 받기 위한 자세를 지금 또 설명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너를 군인으로 부르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군인으로 부르신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너를 군인으로 부르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기울어지고 저 말 한다고 해서 저렇게 기울어지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예수님만 목적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하여 또 4절 하반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자기 살림에 얽매이지 마라. 자기 살림. 가정을 돌보는 동안 전력하고 얽매이지 말고 반드시 네가 하는 일,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들을 말씀으로 굳게 세우고 그리고 고난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에 대적하여 영적인 전투를 하고 이 일에 힘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원리관이 없다 그랬어요. 규칙을 지키지 않는 원리관이 없다. 그리고 규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가르치다가 보면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에 대하여 직면해 싸우고 고난 때문에 일이 무너지고 저런 무너지고 하지 말고 그 일에 힘쓰고 심지어 가정을 돌보는 것보다 교회를 먼저 우선시하고 이게 지켜야 되는 3가지 규칙으로 전제했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멸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다? 맞지 않잖아요. 씨앗을 심어야 추수를 하죠. 씨앗을 심고 매 가꾸고 그리고 막 잘 자라기 위해서 물도 주고 뭐 더러운 벌레들도 잡아주고 막 그렇게 해야만 소출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출을 먼저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받았다. 다시 말해서 작년에 얻었던 소출은 하나님께서 올해 소출 이전까지 생활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먼저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소금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물질에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 생활비를 소출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 것처럼 너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뭐 생활비에 얽매이는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힘쓸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맡기는 일에 열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이 힘을 다하여 전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오히려 갇히기까지 나는 이걸 조금도 개의치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걸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도 나를 본받아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심지어 나처럼 광야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이게 좀 엉뚱한 말 같죠. 내가 말하는 것을 잘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총명을 주신다. 이 말씀을 이제 그 헬라를 기억하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 내가 전하는 말을 잘 기억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을 너한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깨닫는 능력.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무엇을 가지고 성도를 가르칠까?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 내가 가르친 것, 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기억하면 그걸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는 뭘 가르칠까? 뭘 먹을까?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 이까지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4절 이하에서 1절로 13절까지는 이 디모데에게 자신을 깨우치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께서 자신을 깨우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우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섰다면 14절 이하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성도들을 깨우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신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우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엄숙하게 명하라. 명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말다툼하지 못하게 하라.
말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겠죠. 왜 말다툼이 나옵니까? 그들이 순회 교사들 때문이에요. 그들이 와가지고 헛된 것을 빠뜨리고 부활이 지나갔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것만 갖고 안 된다고 말하니까 그 현혹되는 사람이 있을 게 아닙니까? 그 현혹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라고 복음의 본질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들이 결국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혀가지고 결국 감정이 격해지게 되고요. 부딪혀가지고 말썽을 하다가 보면은 뭐 희한한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말하는 거 보세요. 시정 잡기하고 별 다를 게 없잖아요. 막 누가 말을 하니까 있다고 말을 하느냐 그런 거예요. 세상에 상대를 보고 그런 말을 해서 됩니까? 있다고 말이라고 하는 건 정말 화가 나가지고 상대가 적이 됐을 때 하는 말이죠. 국회의원들 품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관리 중에서 높은 관리예요. 그러나 말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이 앞서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니까 뭐 욕설만 안 뱉었을 뿐이지 욕설과 같은 말들도 막 상대방 입에서 나오고 막 그럽니다. 이렇게 말다툼을 하면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다툼에 대한 것을 듣는 사람들까지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 말다툼 하는 사람만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구경하는 사람, 보는 사람까지 파멸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적대적 감정, 이건 마귀가 주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말다툼 사이에 일어나는 격한 감정, 막 적대적 감정, 이게 지금 마귀가 조장해내는 건데 그게 같이 휩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다툼이 파급이 높은 거예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입을 다물어 버리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수근거리고 저기서 수근거리고 말입니다. 만나면 막 서로 대적을 해갖고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온통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거죠. 그래서 파멸에 이른다라는 무서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라 그랬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쓰라는 이야기,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6절에 보니까요. 헛된 소리를 피하라. 속되고 헛된 소리를 피하라. 속되다는 이야기는 이 세속적인 이야기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 없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헛된 소리를 피하라.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응답해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밥 먹다가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16절 말씀에 보니까 더욱더 불경건에 빠지게 한다고 말해요. 헛된 소리요. 속되고 헛된 소리는 불경건에 깊이 빠져들게 만듭니다. 경건은 뭡니까?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천과 재림, 이게 경건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경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경건에서 떨어져 나와서 불경건에 빠지게 만든다. 불신자처럼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헛되고 속된 소리를 쫓아가니까요. 그리고 악한 말들은요. 그 17절에 보니까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간다. 악성 종기요. 종기가 무슨 전염성을 갖고 있죠. 피부병은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그 속되고 헛된 소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 말은 예수님이 가짜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첫 열매 다음으로 맺힌 두 번째 열매예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유대인이죠. 우리 이방인의 세 번째 열매예요. 이 다시 말해서 부활이 지나갔다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예수님도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수 믿지 말라, 예수님은 가짜다 하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다라고 정면에서 말하면요. 예수님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구주를 믿는 사람들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뭡니까? 헛된 소리예요. 악성 종기처럼 퍼져나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9절에서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든든히 서 있다. 이 복음 진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마귀가 절대로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헛된 소리로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말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정면으로 대적을 못할지라도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정면으로 대적하지 못합니까?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게 내성적인 사람도 혼에 몰리면 아주 거세게 항하게 되어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간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기초는 이미 든든히 서 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기초에 대해 갖고 주께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아신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 불의에서 떠나라. 이 두 가지 말씀이 기록됐다고. 하나님은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에 보니까 큰 집에는 은거는 나무거는 질그릇이 많은데 큰 금그릇이라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릇이 쓰여진다.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게 뭡니까? 22절 이하에서 나오죠. 정욕을 피하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과 함께하라. 피할 것과 함께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피하라.
피하라. 죄를 피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달되어졌던 14절에 기록되어졌던 이 더러운 것들을 피하라. 그 정욕이라는 말로서 한꺼번에 쌌어요. 이걸 다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과 함께 속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속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그 떠돌이 율법 교사들의 말에 현혹된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헛된 소리입니다. 헛된 소리. 그러면서 24절에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24절에 다투지 말라. 반대하는 사람은 온화하게 바로잡아주라. 이게 힘든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막 같이 나서갖고 말씀을 해버리면 속을 후련하죠. 근데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되고 온화한 말로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막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온화한 마음이 아니에요. 독한 말을 하지만 그래도 드러나는 그때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아주 적지 않아요. 커요. 상처를 주는 스트레스거든요. 나를 반대하는데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온화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 같이 화내지 말고 같은 나쁜 말로서 그를 대적하지 말고 다툼은 피하고 논쟁을 멀리하라 그랬죠. 그걸 뭐라고 말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이라고 말해요. 진리가 폄훼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 바울 사도의 목회자적 군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을 어리석고 무식하다고 말해요. 그 다투지 말고 그들 온화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켜 진리를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깨닫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럼 버려진 자들 그들 중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있었던 사랑의 교회, 여의도 순복교에 있었던 WEA 세계 초대에 대해서 정말 무리하는 마음이 큽니다. 지금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김영호 목사님 큰 실수한 거예요. 캐톨릭과는 공동 연대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교와 공동 연대를 맺는 건 똑같아요. 근데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안 믿어요, 삼일체 하나님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이걸 생각할 때마다 어찌하면요 잠도 잘 못 잤어요. 걱정이 되어가고요. 한편 또 너는 교회도 조만하게 뭔 걱정이 이렇게 많으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분에 넘치는 걱정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괴감도 생겨요. 그런데 2025년 여러분 주의 깊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오정현 목사님 정도는, 김영원 목사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순복음교회 자체가 좀 이렇게 혼합주의적 성격을 지녔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그래서 안 돼요. 보수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정현 목사는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단에 와가지고 신령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돈 가지고 대강 떼우고 그리고 편목 과정을 1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한 자다. 그런 보수 교리에 대해 잘 모른다.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역사를 파헤친 사람이에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뭐 그런 사람도 큰 죄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 틀림없거든요. 이런 시험을 한국교회 허락하셨어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오염될 수 있는, 혼합될 수 있는 그 초입이 들어서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굳게 서야 되고 부원해야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원이 기초를 놓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큰 일꾼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로 보험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저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음을 소리 높여 외쳐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힘써 파수해 나가야 하는 이런 직무가 저희들에게 있는 것을 믿사오니 이 직무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몸을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가 섞어져서 같은 길을 걷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아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불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진리와 성결을 생명처럼 지켜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혼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에 불같은 열정을 주시고 성령께서 불같이 임하셔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붙여 사랑을 영하고 되게 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